주시는 말씀, 진리를 선택하는 힘. 본문은 시편 57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말씀 듣기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흘러 들어오기를 구합니다. 주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의 말씀 안에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정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내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깨어라. 그리고 비파와 수금, 악기들이죠. 비파와 수금이 깨어나라 하는 것은 내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겠다. 깨는 게 많죠. 영혼이 먼저 깨어나고 악기가 깨어나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작정이에요. 내 영혼에 대한 명령, 내가 노래로 음악으로 주께 드리겠다는 그 결단, 그리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작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찬양하겠다는 것은 내가 드리는 나 홀로의 예배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퍼져나가고, 그래서 마침내 그 예배가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꿈꾸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이 본문 말고 한 군데 좀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고난의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싸울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몰래 기습을 할 작전을 짜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의 영과 혼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자기 속에 있는 영에게, 그리고 혼에게, 자기 몸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뭘 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상황과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예배야말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낙심과 고통 중에서 지친 몸속의 다윗의 내면에서 누군가가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고 몸이 그것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혼의 안에서 명령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일까요? 아닙니다. 신앙과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의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적으로. 내가 아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니까. 말씀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아무 감정 없이 예배 시간과 예배 드릴 헌금과 그리고 감정은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입술로 드리는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신음하고 엎드려 고통을 호소하고 수많은 이런 감정 표현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삶의 모습이 어떤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지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은 필요하지만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 지적인 신앙, 그래, 네가 나를 알고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감정적인 신앙, 네가 진심이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치만 뭔가 부족하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지성에 치우친 신앙도 아니고 감정에 치우친 신앙도 아니고 바로 오늘 다윗이 드리고 있는 시편 57편과 103편의 고백과 같이 의지의 신앙을 최고의 신앙으로 평가하십니다. 다윗은 고통의 순간에 감정이 아닌 진리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적 선택을 합니다. 여기 지적이 틀렸어요. 의지적 선택을 합니다. 지적 선택이 아니라. 번역도 잘못되어 있죠? 지적이라고 되어 있죠? 의지적 선택이에요. 예,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이거 되게 틀리면 큰일인 내용이에요. 이거는 고치고 가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예, 지적 선택이 아니에요. 의지적 선택을 합니다. 다시 띄워드리겠습니다. 포어는 제가 못 고쳤습니다. 다윗은 고통의 순간에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적인 선택을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의지로 진리를 선택하는 것. 의지는 좀 지식과는 다른 영역이에요. 지식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의지는 뭐냐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은 상당히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여기 못 올 이유는 5만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뚫고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내면의 발언자는 영이 아니었어요. 감정도 아니었어요. 지식도 아니었고요. 육체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영향을 주지만 영의 명령을 우리 영이 우리 온몸에다가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사실은 우리를 속이기 제일 쉬운 것이 감정이에요. 감정도 되게 중요해요. 감정 없는 사랑이 가능하겠어요? 감정이 있어야지 사랑이죠? 근데 그 감정이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도 아닙니다. 의지가 대장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리더가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할 때는 이 한 가지를 보면 됩니다. 나 자신이 의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어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구제도 가능하고 복음을 맡아서 온갖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다룰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이 뭘까요? 의지를 다룬다는 것은 감정이나 왜곡된 사고체계에 오염된 생각을 진리로 선택하여 다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화가 났다고 화난 것을 가지고 뭘 결정하는 사람, 내가 슬프다고 해서 슬픈 것을 가지고 뭘 결정해요. 주로 슬픈 것 가지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자살이에요. 감정으로 뭘 결정하는 사람들은 대개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극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또는 삐뚤어진 생각을, 진리가 아니라 오해를 갖고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람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고 이런 것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갈등은 할 수 있어요. 중간에 염려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화도 나고 확 때려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최종 결정은 뭐가 돼야 돼요? 진리를 선택하여 확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연약함이 뭐냐면 사실은 감정이에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걸 몰랐을까요? 지식이 없었을까요? 알았죠.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뭐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볼만하다. 먹을만하다. 탐스럽다. 이게 다 감정의 영역이에요. 유혹은 대개 감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지식을 기반으로 감정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연습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고집을 꺾고 용서를 구하라고 할 때 하고, 누군가 귀찮아도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몸이 피곤해도 예배 가라 그러면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금욕주의적이고 율법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율법적인 것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의지적인 선택은 뭐냐면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 그것하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것을 마지못해 선택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예배 자리에 무조건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이 무서워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무리는 없겠지만 목사님하고 눈치가 보여서 그냥 억지로 나오는 사람, 이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예배를 가기로 선택하는 것. 둘 다 슬픈 얼굴로 교회에 나왔어요. 힘드니까. 근데 이건 사람은 구분 못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눈치 보고 나온 건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을 한결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종교적이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다고 어느 날 해가 안 뜨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5초만 사라졌다가 나타나도요, 지구는 끝장이 난대요. 태양의 열기가 5초만 다 꺼졌다가 다시 켜져도 지구가,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가려서 내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분의 신실함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서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를 기억해 보면 그래요. 본인이 돌아가신 날 외에는 움직일 수만 있다면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함부로 종교적이라고 평가한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적인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중인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들 중에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갑의 자손들. 이 사람들은 레갑의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레위인도 아닌데, 희한하죠? 어떻게 자기 조상의 명령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걸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지킬 수 있냐?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셨어요. 선지자에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감정에 따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은 뭐냐면 각종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크리스찬의 특징은 꼭 중독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뭐뭐 하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뭐뭐 하고 싶다를 못 벗어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수능 중독의 문제가 있어요. 중독의 영역을 다룰 때 있어서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이 의지의 훈련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제가 중독자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몸이 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마약 안 하는데요?
알코올 중독이 아닌데요? 담배 안 피는데요? 천만의 말씀. 그것만이 중독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칭찬받는 거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관심에 대해서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나를 조금 안 알아주면은 서운해지는 사람들이죠. 끊임없이 SNS에 뭘 올려야 돼? 왜 내 사생활을 그렇게 공개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기쁜 일을 함께 나누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매일매일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중에 SNS 중독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에 중독된 사람들. 시간을 그걸로 다 보내요. 맛있는 거 찾아 먹으러 다니는 거.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그냥 미쳐가지고 취미 생활에 아주 올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틈만 나면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거 할까? 그게 뭐든 간에 볼링이든 골프든 당구든 탁구든 축구든 달리기든 상관없어요. 뭐든 간에 그게 어떤 여가가 날 때, 여가 시간이 남는 시간이 있을 때 즐거움을 위해서 가끔씩 교제를 위해서 하는 거, 그게 아니라 거기에 환장을 한 사람들이 환장을 하세요. 자전거 타는데 환장을 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데 투자하고 주식 시황만 계속 보고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계속 주식 올라갔나 떨어졌나, 코인 올라갔나, 그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친대요, 그거. 당구 처음 치는 사람들은 밤에 잘라고 누우면은 천장이 당구 다이로 보인다는 거예요. 형광등이 공으로 보이고. 그래도 이거 각도 재고 있어요. 잠을 안 자고. 한참 바둑에 미치면은요, 위에 바둑판이래요. 천장이 이렇게 보면. 여기다 놓고, 여기다 호구를 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스탑하는 힘이에요. 스탑. 중독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유혹을 거절할 능력이 없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유혹을 거절할 능력이 없는 것. 보이는 유혹에 대해서 이걸 거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안 봐야 돼요. 듣는 것에 대해서 중독된, 칭찬 듣는 거에 이거에 중독된 사람은 그런 자리를 피해 다녀야 돼요. 만약에 어떤 유혹이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시간을 보내는 것이나 그러면 그걸 뭘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대치를 해야 돼요. 빈 채로 놔두면 안 돼요. 빈 공간은 여러분 아세요? 베큐um. 이 진공 상태는 더 강력한 흡입력을 갖는 거 아세요? 그래서 내가 참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유혹을 보면서 이걸 참는 거,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른 걸 봐야 돼요. 내가 쓸데없는 것을 보고 있다면 성경을 보는 걸로 눈을 채워야 돼요. 이거 뭘로 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는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그거를 싫은 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할 거예요? 의지의 결정을 도와달라는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결정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건 우리한테 맡긴 건데 하나님이 정해달라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기도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 의지를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우리는 로봇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위험을 감수하고 맡겨주신 거예요, 의지는. 그래서 우리 의지를 비틀어가지고 막 억지로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의지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뭘 하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해주세요. 위로라는 감정도 감정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깨닫게 하는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무슨 은사가 없는지 아세요? 지식의 은사, 또 뭐예요? 지혜의 은사, 이런 거 다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예? 예. 섬기는 은사 뭐 다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은사는 없어요? 의지의 은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의지의 은사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없는 능력을 다 주실 수 있는데 의지는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거예요. 의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의 훈련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다 하기 싫어요. 다 예배 나오기 싫어요. 화요 모임 예배 인도하는 저도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예 가봐야 몇 명 오지도 않을 테고, 만날 사람들 열심도 없고 뭐하러 가. 심지어는 성경 읽도 가끔 막 강의 주중에 엄청 하고 막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안 가면 안 돼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다. 예 주님 하고 오는 거예요. 자기네만 뭐 빠질 권리 있어? 그래서 성도들 봐요. 뭐 툭하면 안 나오잖아. 아프다고 안 오고 뭐 안 오고. 나도 그렇게 할까? 그럼? 나도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고 뭐 누구 말 섭섭하다고 안 나오고 뭐 그러고 하면 반타작이나 하면은 그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안 한다고 뭐 누가 날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 왜 나와 이거? 힘만 들잖아요. 근데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나오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을 세워 의지를 훈련하는 것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성화는 하나님이 그냥 오랫동안 교회 나오면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화의 과정을 우리의 훈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도록 자리를 드려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뭐 사람이 하나님과 협력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우리가 할 거는 성령님의 명령을 듣고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성화의 과정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시간을, 우리 인생 자체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0년을 살면 8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자원을 맡겨주셨는데, 보이는 자원과 보이지 않는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가진 재능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재능을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재능도 있어요. 이걸 은사라고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타고나면서 어떤 사람은 그림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음악을 잘하고, 이게 다 재능이 자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또 재정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 벌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명기 8장에는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재물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일을 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안 주셨으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내 건강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재정의 공급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 마음이에요. 안 그래요? 오늘 화요 모임에 올 수도 있지만 집에서 넷플릭스 영화 볼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막 갑자기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코를 비틀어가지고 끌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유흥에 쓸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헌금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남을 섬길 수도 있고 나를 즐겁게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맡기신 건 몸입니다.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몸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를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불의한 사람은 다른 것에도 불의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을 불의하게 쓰든지 돈을 불의하게 쓰든지 몸을 불의하게 쓰는 사람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통한다는 거예요. 몸을 마음대로 밖에 가서 음란을 저지르고 바람피는 사람이 다른 거? 돈을 잘 올바른 데 쓸까? 시간을 잘 쓸까? 천만의 말씀. 이 세 가지를 의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부담감을 그 사람에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얘 쟤 좀 복음 전해주겠니? 쟤한테 좀 도와주겠어? 너 가서 좀 위로해 줄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부담감을 맡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의지가 훈련이 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모든 종류의 중독은 계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아요. 그게 뭐 나쁜 거라는 건 아는데 안 끊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계시가 없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계시를 못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 있다. 그래서 계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시는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 한 3번 들을 때까지 계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4번째 같은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그게 머리가 아니라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이성에 대해서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딸이나 아내나 누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마음속에 간음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인간적인 그냥 내가 남자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시가 오늘 딱 오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계시가 안 오면 이게 안 돼요. 어느 날 계시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지옥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런 강한 경험이 없으면 못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계시로 알지 못하면 그냥 막연하게 회개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점점점 무감각해져서, 중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엔 요만큼 가지고 환희를 느꼈지만 안 느껴져요. 이게 이만큼 되고 이만큼 되고 이만큼 되고 나중엔 치사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시간과 재정과 몸을 중독의 영역에 뺏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기도문이 있어요. 주님, 이것이 옳은 일인 줄 알지만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정직해지는 거. 1차적으로 이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이게 옳은 일인 줄 알지만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하기 싫으면서도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라리 자기의 진심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성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회개해야 돼요. 울고불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하기 싫어요, 주님. 그렇지만 이게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이 자체가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거 서양 사람들은 되게 잘 알아요.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이 기도를 참 잘하더라고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한 다음에 바로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용서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정말 파워풀한지. 하나님, 내가 하기 싫어요? 근데 이게 죄인 걸 알고 회개합니다. 여기까지만 우린 잘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면 안 돼요.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그것을 원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내가 그것을 원하기로 선택하는 거. 원하는 건 감정의 영역이라고 믿었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보다 더 높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어요, 그게. 약해서 그렇지, 그게 좀 강하면요, 원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나한테 무례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을 원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니까요. 뭘 기도하냐면 우리는 주로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요. 왜냐면 그건 우리의 의지의 영역인데 안 도와준다고요. 용서하게 안 도와주셔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듣고 계시냐면 용서하기를 원하기로 선택합니다. 야, 이 차이가 있구나. 용서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내가 감정적으로 그걸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누가 대장이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대장이면 어쩌면 구원도 못 받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소리를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죽겠어요, 다윗은. 원망이 목에까지 올라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는 거냐?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욥처럼. 근데 그 순간에 뭐래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싫어요, 다윗도. 제가 피곤한 날 주일 예배 안 나오고 싶은 것처럼 다윗도 하기 싫어요. 근데 예배를 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참 단순한 말씀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죄라잖아요.
지식이 있어요. 내가 이게 죄인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내 감정 때문에 안 해요. 죄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예배를 내 삶의 우선으로 두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알고도 예배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걸 듣고도 내 감정 때문에 내 피곤함 때문에 모든 익스큐즈를 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면 그거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면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딴 죄는 있을지 몰라도. 근데 알고도 안 하는 거, 모르고 안 하는 거 똑같이 죄라는 거예요. 알면 하면 돼요. 안 죽었으면 오면 되고. 이게 뭐냐? 참 어려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기가 막힌 기도를 했어요. 발런티어십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인 뭔가를 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 자발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 뭐 좀 하자 그러면은 이유가 다 있지. 못할 이유는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제가 이 화요 모임을 못할 이유는 저도 많아요. 사역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뭐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진짜 신앙생활이 훈련도 받았고 제자 훈련도 받았고 할 거 다 했어요. 뭐 성경 일독 학교도 했고.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기쁘게 내가 스스로 하려는 마음이 없다. 이 사람 병든 거예요.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듣는 여러분이나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를 섬겨야 될 순간에 기쁨이 없다. 자발적으로 뭔가 하고 싶지 않다. 그럼 여러분 중병이 든 거예요. 어떤 부분에 병이 든 거냐면 근본적이고 제일 중요한데 내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졌구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준 거 하나로 나는 평생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가루가 나도 그래도 상관없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은혜는 은혜고 나는 내 사정이 있사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럴까요? 자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은 사람도 예수의 신부로 막 받아줄까요?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사람들을 휴거로 데리고 가실까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화요일 날 오신다고 그런 거예요. 화요일 날이 제일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요일 날 이거 농담인 거 아시죠? 또 이단이다 막 그러지 마세요. 농담인데 뼈가 있는 농담이라는 거예요. 제일 예배 드리기 힘든 그 순간에 예배를 선택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가 휴거의 순간이 될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위해서 드릴 기도가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원하기를 선택합니다. 제가 이걸 배우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를 캐나다 목사님, 이 미국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미국 목사님한테 이걸 배웠어요. 내가 그것을 원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기도를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머릿속에 전구가 켜진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중독을 벗어나지 못했었는가? 이거 알았다. 내가 늘 도와달라는 기도만 했지 내가 그것을 원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나의 선택은 하나도 없었구나. 여태까지 신앙생활에. 주님이 뭘 해달라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었지 내가 선택합니다. 이 말을 안 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원하기를 선택합니다. 내가 예배를 원하기를 선택합니다. 내가 용서를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막 신나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좋아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발런티어십은 자기 스스로가 뭔가 좋아서 섬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볼 때 이 단어가 말하는 것, 자원, 스스로 원하는 것,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자원이에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됐을 때 누군가는 들어가서 더 큰 폭발을 막아야 됐을 순간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세요? 그게 좋았을까요? 그 사람은 왜 거기에 들어갔다가 죽었을까요? 싫었죠. 근데 자기가 그것을 원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의미 있는 죽음을 죽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거기 들어갔던 사람 7명인가 8명 있었죠? 즉사했어요, 한 사람은. 그리고 나머지도 일주일 안에, 3일 안에 거의 다 죽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원자력 잠수함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핵물질이 유출됐는데 누가 갈 것이냐 그래서 중위 한 사람이 내가 들어가겠다고 해서 러시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즉사했습니다. 사실 어떤 위대한 일들은요, 감정에서 나온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고귀한 희생들, 가치 있는 것들은 다 누군가 싫지만, 정말 두렵지만 그것을 원하기로 선택한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 진짜 심각한 것이 있어요. 은혜 중독이라는 거예요. 은혜 중독.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대가 지불은 싫어요. 아마 이번 주일에 제가 교회에서도 설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찮게 여기고 제사장의 일을 넘보기 시작했을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빛나지 않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일도 있고요. 바닥 닦는 일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 하고 니네는 하나님의 영광 보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백성들아 들어라 그러고 권위 있는 권위자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만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냐? 우리한테도 주셨지 않냐? 이게 고라와 레위인들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것,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 주신 것이 작은 일로 여기지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말씀 주시고 그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냐?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원하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향로 들고 나와. 향로 들고 나오는데
고라와 그 같이 선 사람들, 다단과 아비람과 그 사람들이 다 불에 태워져 죽었잖아요. 은혜는 좋은데, 좋은 말씀 듣는 건 좋은데 그 교회 가서 섬기는 건 싫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오지 말아야 돼요. 그 교회에서 찬양이 은혜가 있고 말씀이 좋아서 교회를 나오는데 나는 대가 지불하기 싫다? 그럼 교회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도 않아요.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위로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목적이 드리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들, 이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왜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니? 너는 왜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였는데 크질 않니? 너를 사용할 수는 없겠다. 버리진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그 공동체 안에 짐이에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들쳐매고 운반해야 될 환자일 뿐이에요. 부축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들이에요.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목회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선교사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가서 순교도 할게요. 근데 저는 제발 목회 좀 시키지 말아요. 저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감당하는 게 아니다. 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고 내가 그들을 감당한다. 때로 사람이 교만해서 내가 이들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양들을 두고 제가 어디 선교지 어떻게 나가겠어요? 선교지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손 위에 그 교회의 성도들, 애들부터 노인까지 다 올려져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돌아가신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우셨대요, 그 밤에. 하나님,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뺏고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고 저를 따르니까 마치 내가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내 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당신의 양이시군요. 제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당신의 손 위에 그들을 올려놓고 계십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 패는 일은 싫고 물 깃는 일이 싫어가지고 기부온 사람들 노예 삼아서 그들에게 그걸 시켰을 때 그때부터 예배를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레인들은 니네는 뭐 하게? 11조 받아서 살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게 해주지. 그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불 피우고 나무 패고 물 깃고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에 불침번 성화가면서 교대해가면서 새벽잠을 깨워가면서 불쏘시개 넣는 그런 수고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들 관심을 갖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하는 게 너무 싫어. 그냥 은혜만 받기 원해. 그러면 그 교회는 병동이에요, 병동. 응급병동.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의지가 강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의지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짓 은혜 설교자예요. 하나님 이걸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유혹이 올 때 딱 거절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내 은혜로 그냥 맨날 넘어져도 나는 구원할 거야,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예정돼 있고 다 결정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뭐하러 살아 그러면?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뭘 살아가요? 그냥 누워있지, 그냥 죽지. 왜 살아요? 매일매일 선택이잖아 우리는. 내가 묵상할 건가? 그냥 계속 잘 건가? 내 거 줄 건가? 그냥 주머니에 손 찔러 넣고. 다 선택이에요. 내가 참고 고운 말로 할 건가? 화를 버럭 낼 것인가? 다 선택이에요. 예배할 때 감정은 풍부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 은혜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의지를 사용해서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즉각적으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자에게 뭔가를 맡기기 원하십니다. 예, 보세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자에게 뭔가를 맡겨요. 미적거리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이거 순종도 아니고 된장도 아니고 쌈장도 아니고 이거 뭔지 모르는 거. 이게 상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의지를 발휘해서 내 뜻을 선택해 보아라. 너의 의지를 사용해서 내 뜻을 선택해 봐라. 사랑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고 순종은 의지가 발휘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명백한 사실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맨날 울면서 순종은 안 해. 그거 진심인 건 알겠는데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속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람의 뜻을 정반대로 계속 가면 그게 사랑이에요? 부부가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남편이 싫어하는 것만 계속해, 아내가 남편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반대로 가.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지. 그러려면 영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의 문이 열려야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성경 읽기, 묵상하기, 개인 기도, 찬양과 경배,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지적으로 영의 문을 여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은혜의 자리로 길을 쓰고 나가야 돼. 죽어도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는 이유는 뭐예요? 모이지 못할 이유들이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힘쓰지 않으면 못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경 일독 학교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반만 출석할 수 있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EDS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영의 문을 열릴 때까지, 계시가 올 때까지, 내가 마음대로 안 살기 위해서는 계시의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로 계속 나가야 돼요. 그 기쁨을 맛보아 알 때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유의지로 불순종을 선택하여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을 다 죄인이 되게 만들어요. 이건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선택하여 의인이 되셨고, 그리고 의인이시지만 의인의 상을 받으셨어요. 부활이라는 영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셨어요. 자, 이 큰 두 가지 인류의 줄기가 어떻게 결정됐어요? 뭘로? 의지로 결정된 거예요. 이 설교를 제가 수십 번 했습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정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나가 있어요. 내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의 감정과 몸이 십자가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의지적 순종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힘도 뭐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내가 선교를 할지 안 할지 내 선택이에요. 억지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선교사가 되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할 사명은 이제 제자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유의지로 스스로 종이 되는 그 사람만이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라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계속해서 중독되어 살다가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될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사탄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예수도 안 따르지만 사탄도 안 따르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순간 나는 어느 순간에 사탄의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배운 그거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원하기로 선택합니다. 요 구절 그대로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원하기로 선택합니다. 특별히 그게 뭔지를 생각나면 예배에 대하여, 묵상에 대하여, 성경 읽기에 대하여, 봉사에 대하여,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원하기로 선택합니다. 심플하지만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로 선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기억하사 이들 마음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강권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으로 원하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알면서도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알면서도 감정을 핑계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래 핑계치 못할 것은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를 선택하도록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수동적이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께 다 던지고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랬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순종의 의지와 같이 선택하는, 싫은 것을 진리라면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